오늘 말씀은 나의 특사를 보내리라, 나의 특사를 보내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연애세포가 다 죽었다고요? 예. 한번 그래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예.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쁘죠. 행복이 그냥 넘쳐 흘러서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마저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좋은 것이죠. 가슴을 꽉 채우는 충만함,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아쉬운 그 아쉬움, 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 사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박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설레임, 함께 있을 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사랑에 빠지면 이러한 감정들이 파도같이 몰려들어오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열정적이고 꿈 같았던 사랑이 점점 무뎌져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조금씩 불안하죠. 예전에는 그 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나뿐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나 말고도 일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다른 문제도 신경 쓰고 너무나도 바쁩니다. 조금씩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말도 함부로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다툼도 잦아지고 언제 사랑이 내게 있었나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말라기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맨 처음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뻤죠. 이야, 70년 포로기에 있어서 있는 모든 삶을 청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겠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말라기가 쓰여진 데는 100년 이후입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 그렇게 뜨겁고 기뻤던 사랑의 감격도 어느새부터인가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부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예배 때 제물을 가져오면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눈먼저 가져오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막 따집니다.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며 아내를 버리는 것을 보며 이제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어찌 됨이니까 왜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건데요? 하나님께 반문하며 따집니다. 이 말라기는 총 6가지에 있어서에는 하나님과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문답이 나오죠. 오늘은 그 4번째의 문답이 나옵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싸늘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함께 1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선지자 말라기는 너희가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조목조목 그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이 악인을 좋아하시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선한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또 너희가 두 번째,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냐?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고 정의를 기뻐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이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구나.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일으키시고 모든 주변국들을 다 망하게 하시고 이제 다스리시겠구나. 그런데 주변 강대국이나 악을 행하는 이방 나라들이 쓰러지기는커녕 더 불강해졌습니다. 10년, 20년, 30년, 100년 지났는데도 무너지기는커녕 더 강해졌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약해지고 수도 예루살렘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잘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매일 돈을 받고 흠 있는 제물로 예배드렸으며 예배를 돈벌이로 삼았습니다. 남자들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권력자들에 있는 딸들과 혼인했습니다.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고 내 욕심에 맞지 않으면 내 욕심에 맞지 않으면 바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악한 나라,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악인들을 기뻐하시는 건 아니냐? 냉소적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바뀌며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도 그 당시와 별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멀리 있지 않아도 뉴스만 틀어봐도 압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구소련의 영광을 찾으려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죠. 사정없이 민간인까지 공격해서 생명을 앗아가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떠들고 죽어가도 푸틴은 여전히 건재하죠.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군병으로 내보내도 생명을 앗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번개라도 좀 내리고 좀 그 살고 있는 궁이 무너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사람들을 정말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겸손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용당할 때가 많습니다. 전 참 많이 봅니다.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일부러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더라고요.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고 쓰다 버리는 부속품처럼 여기고 기계처럼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인격적으로는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면 사람은 점점 더 매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데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시편에서 성전의 찬양을 담당했던 그 예배를 담당했던 아삽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시편 74편 4절에서 9절까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한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죽고 병들어 죽고 가난해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통도 없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잘 죽고 돈도 많고 자손제자로 잘 살고,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근데 사회 구조적으로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사람은 차가워집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냉소적으로 변하죠. 시험이 들다가 조금씩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닙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차가워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따뜻하며 사람을 귀히 여기며 풍성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렇게 냉소적인 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박하시며 직접 나서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와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즉 한 사자를 보내서 먼저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즉 너희가 한 사자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그토록 공의를 사모하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 사모하는 언약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그 사자를 보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에서 떨어지고 나서 400년 후 먼저 예수님을 예비할 만한 한 사람으로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자 요한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1장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성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또 세례자 요한이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람을 향한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를 다 면하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와 악을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모든 죄와 악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다 맡기시고 지우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하나님을 향한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 있어서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며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눈앞의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하긴 기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보는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속에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헌금했고 또 매일 새벽마다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김종명 선교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김종명 선교사님과 떠나시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첫 마디가 거기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수많은 유럽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폴란드 국경에서 12시간 떨어진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에서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고기 바베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컵라면 가지고 가서 또 같이 난민들 사역하시는 조지아 사람들 통역 때문에 그 사람들 데리고 간 거예요. 러시아 지도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며 사람을 죽이는데 한국 선교사님은 전쟁으로 인해서 잠자리 먹을 것 다 뺏긴 사람에 의해서 무작정 간 거죠. 여기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준비한 바베큐 구워주고 컵라면 다 주었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이렇게 바베큐 구워주는 사람도 없고 따뜻한 국물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모습을 보고 네덜란드 팀이 철수하면서 바베큐 팀은 너희밖에 없으니 우리가 철수하면서 남은 고기와 소세지 너희 주겠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바베큐 도구들과 고기와 소세지를 800kg을 줬다는 거예요. 800kg이요. 이렇게 그 정도?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800kg 하니까 800kg. 1인당 200g이라도 4,0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고기와 소세지 준 거예요. 또 폴란드 펩시콜라 회사에서도 바베큐로 쫙 굽고 있으니까 이게 제일 필요한 것이 여기겠다 해서 코카콜라 500병 주고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선교사님이 그냥 가만히 이 사람들을 섬기고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민들이 있는 곳은 많은 구호물자가 와서 또 거기 큰 곳에서 지낼 수 있게, 저희 이제 여기 큰 강당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낼 수 있는데 진짜 음식이 필요한 것은 난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떨어진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라는 소리를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곳에 전달하려고 새벽에 위험을 무릅쓰고 고기랑 소세지 800kg을 차에 싣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거기에 다 주고 왔어요. 한국 사람이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거기 시민단체 거기 대표시거든요. 또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간 거예요. 그 도시에 바로 전날에 미사일 5대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계속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나올 때도 그냥 나오시지 못하고 아직 피신하지 못한 두 가정을 다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차에 태우고.
아빠는 전쟁 참전해야 돼서 나오지 못하고 그 부인하고 어머니하고 딸들하고 아들들만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딱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서로 막 아빠랑 울면서 헤어지는데 우리나라 이상가족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눈물이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국경을 다시 넘어서 두 가정 태우고 폴란드 국경으로 다시 넘어서 온 거죠. 그런데 그 태우고 나온 그 식량 나르고 태우고 나온 그 승합차가 저희가 작년에 헌금한 거예요. 모르셨죠? 저희가 그 일들을 하는데 도운 거예요. 식량도 나르고 사람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은 왜 생명을 걸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하고 물건처럼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집을 잃고 먹을 것이 없이 나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모든 사람이 존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실시간 카톡이 와서 계속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 요청을 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수에 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은 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위해서 헌금을 하고 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면 사랑이 하나님의 식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쌍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물질로 추방해서 우리는 돕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 KBS 9시 뉴스에 선교사님이 직접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선교사 자격은 숨겼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인으로 프랑스 시민단체 자격으로 돕는 사람으로 인터뷰까지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당신도 존귀한 존재라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냉소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 있는 이 냉소적인 세상과 차가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는 구약 시대의 끝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암흑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언서가 없잖아요. 말라기가 구약 성경 끝이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더 이상 선지자 보낼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가 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사람의 침묵과 다르죠. 구원의 거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유대 종교는 끝났고 종교와 제도, 시스템, 성전, 건물 다 끝이 났습니다. 제사 지내는 제도도 다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얽매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어그러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바로잡으셨죠.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언약의 사자로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실증을 느낄 때가 있죠. 자꾸 냉소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어둡고 불의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수 지역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워지고 냉소적이 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아닌 교회 건물, 제도, 문화, 분위기를 따라가죠. 그럴수록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듯이 그냥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오직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셨듯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온 어두운 이때 우리는 다시 침묵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잠잠히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의 중심에 놓는 신앙인가? 사람은 소음과 소리, 온갖 정보로 가득한 세상에서 조용하고 뭔가를 듣거나 보지 않으면 불안하죠. 그런데 그 모든 자극을 중지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 침묵하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자리와 가정과 모든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기만 하면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죠. 침묵하며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시기인 만큼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특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특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냉소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특사를 보내신다고 3장 1절에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사자라고 하면 이제 유년주일 학교 애들은 어흥하는 사자로 알더라고요. 주님의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새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특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히 보내신 사람,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죠. 즉 언약의 특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특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특사가 되어야 됩니다. 초림을 준비하는 특사가 세례자 요한이었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특사는 바로 우리들이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중간절에 봐도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오실 때 준비가 안 되면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고 할 때 성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건물이 성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은사 충만, 믿음 충만, 뜨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꽉 찬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꽉 찬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과의 있는 친밀과 성령 충만을 알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죠.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낙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와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인데 개척교회인데 5년이 지나도 성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라서 너무 힘들고 요즘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써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또 성도들은 돈과 건강, 가정의 문제로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환경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자가 됐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엇으로 더 만족함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깨우침을 받았다가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에 묻히면 그런 간절함과 깨달음이 이어지지 못하고 뚝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교회에 올 때까지 예배 드리면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예요. 이만큼 올렸다가 다시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뚝 떨어졌다가 요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갈망도 사라집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억조차도 일주일에 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매 순간, 회복의 순간을 하루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 일기 여러분 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생활 일기가 아닙니다. 뭐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생각이 났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는가? 식사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기복이 있었다면 이제는 기복 없이 쭉 하루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뉴스를 봐도 냉소적이 되지 않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령 충만한 특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특사를 보내리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며 예수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사로 삼으셔서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과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고백한 특사로 서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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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다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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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냉소적으로 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특사로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특사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저희가 온전히 더욱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일들과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냉소적으로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알며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매 순간 다시 올 길을 준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며 다른 것을 찾을 때도 많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뉴스와 많은 악을 대하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기보다 냉소적으로 비판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더욱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특사로서 오직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도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감사와 시집일조, 주정음구가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기다리며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매일 친밀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고난을 겪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